이 시간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지요? 행동을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의미하는 단어로 한번 정해지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에 대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함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강점을 감추고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9절의 전반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 중에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지성이라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리더십이라는 강점이 있었고 느헤미야에겐 치밀함이라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있는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 시대의 본이 되는 인물로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는 것, 또 동일하게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그들의 약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점을 잘 사용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에게 있는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 위에서 강점을 뽑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조금은 본문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성경 구절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그 성질들을 보면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약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택하사의 원어적 의미에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들의 약함을 내가 쓰기 위해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내가 일함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 있는 자들, 그들을 내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5대 사사인 기돈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또 그 가운데서 약한 집안의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양털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기돈을 큰 용사라고 칭하시고 내가 친히 동행할 테니 너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푸라기 같이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가 비로소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약자라고 그의 배경을 보아서도 그의 성정을 보아서도 약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칭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마주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 가운데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2월 21일을 잘 살아내셨지요? 이렇게 연수가 더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스스로 가장 많이 느껴진다. 아, 이렇구나. 우리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내고 또 그 가운데 버티면서 깨닫게 된 것 한 가지, 내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내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곧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풀어짐의 역사, 또 열려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지난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뼈가 상하여 이제부터 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함을 잃은 것이, 상실로 인해 찾아온 허무함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돌려서 건강했던 야곱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강건함으로 부지런히 다름질했을 때 도리어 그는 더 약한 자였습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만 했고 부지런히 일을 했으나 도리어 실수가 더해졌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그의 인생에는 과오가 하나둘 더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게 강건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상한 뒤에 그에게 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오히려 더 온전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후에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강함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힘의 근원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도 지금 야곱의 삶이나 기드온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야곱과 같은 모습,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쓰신 것처럼 그리고 기드온을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 시대에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약한 중에 쓰임받는 길은 먼저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9절의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지요. 선천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약함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인데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약한 이들이 있고요. 각종 유혹에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약함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작업, 바로 그 작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함을 내어놓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고 또 우리 약함이 비춰질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 또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이나 부족함은 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를 잘 알고 계시죠?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수로서도 많은 인정을 받았고요. 또 엔터테이너먼트로도 많은 인정을 받았지요.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학위 논문 표절 사건이 드러나면서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를 그동안 응원해 왔던 것은 그의 노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이 가수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불거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하지만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큰 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약함과 허물 그리고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거나 아니면 감추려고 하다 보면 거짓과 위선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 그것을 곧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대신 나의 좋은 것만을 더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지요. 그 부족함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셨나요? 먼저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한 후에 더 겸손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 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보니 내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매 순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바꾸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더 귀히 여겨야 하고 더 집중해야 하고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를 받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날 때, 그리고 멀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스스로 믿는 구석이 생겼을 때입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나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내 삶에 더해질 때 우리는 그 은혜 대신에 바로 나를 강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이 헛된 믿음을 깨트리셔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섬세한 손길로 빚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위에 함께하는 그 손길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끼고 또 고백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약함을 인정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다스릴 수 없었을 때 곧 자신을 겸손케 하시려고 두었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약함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약함을 감추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얻은 것 바로 축사와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육신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결과로 또 그 선물로 얻은 것이지요. 인정하고 간구했던 그 약함, 자신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쉽게 생각하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 길이 없을 때, 죽을 상황을 맞이하여 감당할 수 없는 약함을 느낄 때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마디를 부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붙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는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뒤에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많은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은 무릎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함으로 기경한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 능력의 씨앗을 뿌리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는 그때로부터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간구했던 바디메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겸손해짐과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에 약함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자리에 머물게만 되면,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기만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했으면 그때는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또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오른 것이 삭개오의 간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억압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바디메오의 간구였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의 이런 고백은 시편 곳곳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노라고, 힘입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서 다윗의 약함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정직함을 보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약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여서 다윗과 같이 그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바울과 같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려가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을 더해가는 큰 메시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교양서적 같은 데서 본 문구였어요. 그 문구 아래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써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실패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양서적이긴 했으나 이 한 구절, 그 한 절에 이 답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나를 과연 얼마나 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이런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찾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점과 강함을 나눠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가운데 경쟁심과 질투심을 촉발해서 균형을 잃거나 균열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약함과 허물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하나가 되고 더 견고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삶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약함을 인정할 때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점도 있겠지만 분명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약한 가운데 쓰임받는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시대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됨을 가르쳐 주셨으니 내게 있는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날 나의 약함은 나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게 하였지만 이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